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때로는 거친 풍랑에 휩쓸려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근원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즉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목적을 발견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와 같은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의 얼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능력,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회를 분별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길과 그른 길을 구별하는 통찰력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설명서인 성경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장에 꽂아둡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용서와 사랑, 부부 관계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번영케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담긴 정직, 성실, 지혜의 원칙들을 배우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필요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시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셨을 때 그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식사하며 그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지혜 또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십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배를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방향키와 같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슴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와 묵상이라는 머리의 훈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을 쌓는 머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배의 가슴이 없다면 그 지식은 차갑고 교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가슴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머리가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통찰력이 결합될 때 우리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사명, 나의 과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불에, 가난, 학대받는 아이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유독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부르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에게 고통받는 동족을 보고 분노했던 것처럼 그 분노는 그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단서였습니다. 둘째,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갈등과 고뇌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셋째, 당신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큰 기회가 오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 문은 언제나 작은 경첩에서부터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현재의 직장, 현재의 가정에서 탁월함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현재의 과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은 당신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허락된 권위를 존중하고 멘토를 찾으십시오. 지혜를 배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 배우거나 먼저 그 길을 간 멘토의 지혜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멘토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직장의 상사, 인생의 선배 등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멘토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공급과 보호,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의 성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이 귀한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추구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획에 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 축복이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